삶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 짐들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자라나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적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 한편에 쌓이는 자랑과 집착이 깊은 상처가 되어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임을 여러 차례 설파하셨습니다. 집착과 자랑은 우리를 진실된 평화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괴로움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문에서는 60세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자랑의 5가지를 살펴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무거움을 벗어내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랑. 물질과 재산 자랑의 덫.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쌓는 일에 힘쓰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부동산, 주식, 고급차, 명품, 그리고 은행 잔고까지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설하셨습니다. 재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도 죽음을 앞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집착은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자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이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잠 못 이루고 끊임없이 돈을 더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가족과도 다투는 일이 잦았으며 결국 그 집착은 마음의 평화를 앗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즉 욕망이 고통의 뿌리임을 설파하셨습니다. 이 욕망에 마음을 묶어두면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재산 자랑은 때로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재산으로 평가하거나 형제 간의 유산 다툼은 흔한 일입니다. 마음이 재물에 묶이면 자비로운 마음을 잃고 갈등만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진정한 유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재산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이니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마음의 집착일 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결국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진정한 부는 외적인 소유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무상함을 깨닫는 자는 집착을 내려놓고 해탈의 길로 들어섭니다라고. 또한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도덕과 인연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를 쓴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올바른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산은 도구이며 그 도구를 사용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청정하면 재산도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재산 자랑에 심취하며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남과 비교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집착을 키우고 그 집착은 번뇌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결국 물질에 얽매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가치를 둡니다. 재산은 가족과 이웃을 돕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줄인 자에게는 밥을, 가난한 자에게는 옷을 주라고 하시며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착 없이 나누는 삶이야말로 참된 부의 길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주할 때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재산은 언젠가 떠나야 할 것이며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흩어진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재산 자랑에 묶인 마음을 벗어나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세상을 등지고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이며 이 평화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찾아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재산 자랑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재산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참된 부자이자 자유인이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며 내 삶과 가족, 이웃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비를 전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랑. 권력과 지위에 대한 집착. 세속의 사람들은 권력과 지위를 쥐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 누구보다 더 큰 조직을 움직인다는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으며 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허상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때 큰 회사를 운영하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도 강단이 있었고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움직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결정을 따랐고 사람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에 큰 자부심을 가졌으며 늘 자신의 영향력과 명성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은퇴한 후부터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화에 응답하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졌고 명절에 찾아오던 이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허망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은 만유의 법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그 안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권력과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그건 오로지 인연의 흐름 속에 잠시 머물렀던 것일 뿐 내 것이 아니며 영원히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은 결국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며 마음을 더욱 집착과 괴로움에 묶어놓습니다. 또한 권력을 자랑하는 마음은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얕보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하여 깔보거나 자신이 이룬 것을 기준 삼아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는 결국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업장을 쌓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이는 지혜롭지 못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높은 자리란 더 큰 자비를 실천하는 자리일 뿐 우월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권력의 덧없음은 노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의 힘과 지위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직함도 권한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리고 자신이 지닌 인격과 품성입니다. 권위는 사라져도 자비는 남고 지위는 내려놔도 존경은 이어집니다. 자랑은 바람과 같아 흩어지지만 따뜻한 마음은 향기로 남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권력 너머에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비와 겸손이 없다면 그 권력은 두려움만을 남깁니다. 반대로 아무 지위가 없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웃음을 나누는 이는 진정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의 자리를 버리고 모든 중생에게 다가가는 길을 택하셨듯 권력은 버릴 줄 알아야 참된 자유에 이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입니다. 지위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태도입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외로움을 키우고 겸손한 사람은 인연을 맑게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누가 남는지를 떠올려 보면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자랑하던 사람 곁에는 침묵이 남고
고개 숙여 살아온 사람 곁에는 따뜻한 손이 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제는 돌아볼 때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권력과 지위를 움켜쥐려는 마음은 괴로움을 부릅니다. 그 자랑은 더 이상 당신을 빛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는 그림자가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가며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순간 자랑의 마음을 놓고 자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고 평화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속적 지위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남은 삶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바로 진정한 승자이며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세 번째 자랑. 건강과 체력 자랑의 함정. 인간은 건강할 때 자신의 몸을 과신합니다. 50이 넘고 60이 넘도록 큰 병 하나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여전히 등산도 다니고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다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때로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몸도 병듦을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생명도 노쇠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이유로 남을 깔보거나 아픈 사람을 연민 없이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정정한데 저 사람은 벌써 약을 먹는다는 말은 결국 내 건강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야말로 병보다 더 큰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이며 그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실제로 건강하다고 믿었던 어느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70이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했고 병원에 가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늘 나는 병원 필요 없다며 건강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몸은 내 맘 같지 않더라. 그동안 자랑할 게 아니었다고. 건강을 자랑했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걷기도 힘든 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얻은 육신은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 몸을 너무 믿고 너무 자랑하다 보면 삶의 무상함을 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고무화를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는 괴로움으로 이어지며 결국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건강할 수는 없으며 언젠가는 병들고 약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이들의 말에는 종종 타인을 향한 무심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을 보며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남의 고통을 자신의 강함으로 은근히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랑은 결국 자신이 약해졌을 때 되돌아옵니다. 자랑은 언젠가 고통의 부메랑이 되어 다시 자신에게 닿게 됩니다. 진정한 건강은 몸의 강건함보다 마음의 안정에 있습니다. 몸은 시간이 흐르며 늙고 약해지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늙음도 병듦도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돌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예, 재산, 건강 모두가 다 무상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가꾸기 나름입니다. 병이 와도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 그 또한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내 몸을 위해 정성을 들이되 그것이 자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위해 걷고 남을 위해 움직이며 건강을 베풀매 도구로 사용할 때 그 건강은 진정한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되 마음은 병들지 말아야 한다. 이 말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고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정한 몸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며 어떤 자비를 실천할 것인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숨 쉬고 걷는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교만을 줄이고 자랑을 비우며 더욱 청정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그 건강이 허락하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자비롭게 써야 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건강을 지켜주신 인연에 감사하고 나를 돌봐주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병들지 않은 마음으로 매 순간을 맑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네 번째 자랑. 가족과 자식 자랑의 착각.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그것을 자연스레 자랑합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지, 어느 직장에 취직했는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이야기합니다. 그 자랑은 곧 내 삶이 성공했다는 확인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취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전생의 업에 따라 한 생을 함께 살아가지만 그 관계가 곧 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들의 삶까지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의 이름으로 자랑을 일삼으며 그 안에 자신의 존재를 덧칠하려 합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마음 속에는 기대와 집착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이 정도 되어야 한다. 이만큼 키웠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은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집착이 크면 고통도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순간 그 기대는 짐이 되고 사랑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어느 노모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고 그 자식이 장성하여 성공하자 사람들 앞에서 늘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큰 회사 다닌다. 며느리가 나를 친엄마처럼 모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식은 바빠졌고 며느리와는 어색해졌으며 어느새 그녀는 자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도 모른다고.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인연 따라 온 하나의 존재일 뿐이며 그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부모는 다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일 뿐이며 자식의 여정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가진 이는 걱정도 함께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인연을 따르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또한 자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마음은 결국 외로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사회와 거리가 생기면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자식의 성공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며 자식의 삶에도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랑은 자식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가 남을 돕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히 빛나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언의 교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덕이 드러나고 자랑하지 않아도 인연은 감동합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대신 자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자식이 누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론 멀어 보여도
그 또한 하나의 수행이며 인연입니다. 부모는 그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그 삶을 축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잘 되었다고 소문내는 대신 그들의 행복을 조용히 축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도 괜찮다고 마음속으로 말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보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말보다 깊은 사랑은 침묵 속에서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과에 따라 피어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자식과의 인연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 부모가 걸어야 할 지혜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 자랑. 나의 경험과 경력 자랑의 그림자.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며 쌓아온 경험,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위, 그리고 성취. 이런 삶의 이력이 나의 가치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한때는으로 시작되는 말이 많아지고 경험과 경력을 통해 지금의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번뇌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찬란했던 시절이라도 지금 여기에 없다면 이미 지나간 인연일 뿐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자랑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흐리게 하고 현재의 고요함을 방해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전국을 누비며 사업도 하고 큰일도 했지. 처음에는 듣는 이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그 말 속에는 외로움과 아쉬움, 그리고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험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자랑으로 바꾸는 순간 마음속에 교만이 피어납니다. 교만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하고 그 비교는 갈등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덕을 드러내고자 말하면 그 말은 공허해진다고 설하셨습니다. 진정한 덕은 침묵 속에서 향기를 풍기는 것이며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법입니다. 경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일구어 온 자리,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력도 결국은 인연 따라온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쌓은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도움과 만남, 우연과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경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인연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른 마음입니다. 또한 과거의 성취에 집착하면 현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를 가꾸지 않고 지난 이야기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랑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의 자리는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런 공허함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꺼내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그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인정받고자 한 마음이 외로움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경험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경력은 남을 돕는 도구로 씁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존경이 따르고 말하지 않아도 신뢰가 쌓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로써 드러나는 것은 작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크다. 자랑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그 경력이 내게 얼마나 겸손을 남겼는가입니다. 자랑은 남을 누르지만 겸손은 모두를 살립니다.
이제는 과거의 이력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과거에 머물면 현재가 사라지고 현재가 사라지면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 그 힘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삶의 중심입니다. 나이 들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생길 때마다 그 말의 끝자락에 숨은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로움인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혹은 불안인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말 대신 침묵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자랑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히 살아야 합니다. 지난 경력은 지나간 인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비롭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더할 나위 없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랑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마음입니다. 6편. 자랑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사는 법.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라 말합니다. 누구보다 더 가진 것, 더 많이 이룬 것, 더 건강한 것, 더 뛰어난 자식을 가진 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합니다. 앞서 말한 5가지 자랑, 물질과 재산, 권력과 지위, 건강, 가족과 자식,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경력은 결국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동일시에서 비롯됩니다. 자랑은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허공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랑은 곧 아상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마음이야말로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상은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은 곧 실망과 고통의 씨줄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 더 절실해집니다. 한 노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침묵이 많아지는 것은 자랑보다 자각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입으로 살아가지만 늙어가며 눈빛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따뜻함, 조용히 내어주는 손길, 뒤에서 말없이 돕는 태도가 진짜 사람의 무게입니다. 자랑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그 안에는 늘 불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랑은 곧 비교이고 비교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가?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 인정받아야 하는가? 라는 불안이 자리를 잡으면 그 마음은 평화를 잃게 됩니다. 자랑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나를 흔들고 진정한 만족을 앗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장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며 사람들을 만났고 처음엔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은 늙었고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도량에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늦게나마 찾아온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생에 남겨야 할 것은 명예도 재산도 아닌 향기라 하셨습니다. 자랑은 시간이 흐르면 잊히지만 자비롭게 베푼 손길은 기억에 남습니다. 가난한 이를 돕고 말없이 이웃을 챙기고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향기 나는 삶입니다. 그 향기는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으며 인연 속에 맑은 울림을 남깁니다. 또한 자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의 깨어있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충실히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정한 자의 삶입니다. 자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시선 하나를 겸손하게 다듬는 삶입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으며 남의 빛을 빼앗지 않는 태도. 그것이 곧 수행이며 지혜로운 노년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해왔는지, 그 자랑이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내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비우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없다, 내 것은 없다, 나라는 생각마저 없다. 그 경지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랑과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전하고 과거보다 지금에 충실하며 드러내기보다 비우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자랑이 아닌 지혜로 빛나는 인생 후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며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과 겸손의 미덕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랑을 놓고 평화를 얻는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노년의 길입니다. 7편 60세 이후 자랑 대신 남기는 진짜 유산.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재산, 명예, 업적 같은 것들을 자랑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남겨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 즉 진짜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오직 자비와 지혜만이 영원하다고 설하셨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은 내려놓음의 연속입니다. 젊은 시절 쌓아 올린 권력도, 부도, 건강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함을 몸소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깨달음 앞에서 자랑은 무의미하며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뿐입니다. 자랑을 내려놓고 평화로워진 마음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가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남을 돕는 것이 진짜 유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지혜를 전하며 자비를 베푸는 삶이야말로 후세에 가장 빛나는 자취를 남깁니다. 물질적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마음으로 남기는 사랑과 배려는 인연을 통해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어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내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내가 나눈 사랑과 가르침은 자식과 손주, 이웃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이처럼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며 인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는 모든 것은 인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연은 끊임없이 오고 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일들 모두 인연의 한 조각입니다. 따라서 자랑이나 집착 없이 인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자세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더욱 내면을 가꾸며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자랑을 내려놓고 내면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를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는 이들이야말로 참된 어른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주변에 평화와 안식을 선물하며 후세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합니다. 자랑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은 더 넓어지고 삶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떠날 때 남기는 유산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평화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멸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세상의 빛을 밝힙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우리는 자랑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면을 살피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랑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남기는 삶을 선택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이가 사랑과 평화 속에 머무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